영국의 런던에 가는 유명한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아주 큰 게 있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말고 또 이제 그거보단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웨스트민스터 처치 채플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이 캠벨 모르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즐거운 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오후 저녁에 사랑하는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런던의 근교에 있는 그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이 삶의 그 즐거운 낙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아주 가까운 그러한 그때에 갑자기 딸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아빠하고 공원 산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좀 이해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이유를 이제 아버지 몰겐 박사는 묻지를 않았죠. 묻지 말라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주려고 하는 성탄 선물로 직접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목도리를 이렇게 짠 거예요. 그거를 짜서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아빠하고 산책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이제 희생을 한 거죠. 그걸 받으면서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기특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뜨개질을 해갖고 목도리를 선물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도 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걸 만드느라 참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니. 그런데 아빠가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아빠는 네가 주는 이 목도리의 선물보다 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몹시 바쁘고 몹시 분주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서재에 오면 장식용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책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맨날 그거 보면서 이거는 장식용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A.W. 토우저라는 신학자가 쓴 책의 이 전집을 제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합니다. 게을리 합니다. 토우저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거 아빠한테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 일이든 사회에서 나의 일이든 여러 가지 일 통해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5절이 아니라 앞선 21절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함께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셨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게 뭐냐 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음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렇게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귀신과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잠시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우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수원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나름 좀 고된 일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빨리 학교를 가야 되니까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 내심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빨리 그만 이제 한번 가주셨으면 내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잠그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8시 반이 되면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던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희 가서 톡 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 말씀하십니다. 저기서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옆에 있는 게 딸이에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자매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에 저 권사님 왜 빨리 안 가시지? 이런 건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사단이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야, 너 전도사, 야, 김전도사, 너 까불지 마. 너 어저께도 너 저 권사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잖아. 이런 거 다 까발려지면 이제 완전히 속된 말로 저는 개쪽당하는 거잖아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좀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얼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톡톡 치시더라고요. 이게 선생님 언제 기도해 주셔야 30분 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안정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돌아가게 됐고, 근데 그 경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회당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 좀 쉬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맥을 탁 풀고 한 30-40분을 그냥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시냐면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죠. 이곳에서 안드레 곧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붙잡혀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역은 계속되죠.
해질 무렵이 됩니다. 1장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소문이 나죠.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줬다는 그 일이 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날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냐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주님은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그 안식일의 밤은 저물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뭐 제가 여기서 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뭐 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다, 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조차도 쉬지 못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쁜 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동네의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바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아직도 밝기 전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기도가 의무였다면 이렇게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던 거예요. 쉬시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지나간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시는 그러한 귀한 특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피곤해도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면 그 피곤이 극복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제가 새벽잠이 되게 많아서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낚시를 하면 새벽에 고기 잡는다고 일어나서 낚시를 해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는 못하는 인간이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위해서 고기가 좀 잡힌다는 그 시간이 그 시간대에 새벽에 일어나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아, 핑계구나.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면 그 피곤이 극복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제가 운동을 많이는 안 해요. 많이는 안 하는데 이제 밤마다 이제 사이클을 조금 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워낙 땀이 많아가지고 이게 옷이 다 젖어요, 땀에. 그러면 아내가 막 쌍검줄을 피면서 뭐 대단하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정말 사이클 올라가기 싫어요. 근데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그걸 하고 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즐겁고 어떤 그러한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나간 날을 바쁘게 보내고 그 피곤한 하루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해야겠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이제 바꿔야겠네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소리가 매우 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 요즘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흔히 대는 핑계 아닌가요? 아, 너무 힘들어. 오늘 기도하는 시간 좀 넘겨볼까?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큐티. 아, 오늘만 좀 쉬어볼까? 우리가 늘 대는 핑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 내가 바빠진다. 조금 쉬어야겠다. 근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빠진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더 기도해야겠다. 루터는 기도가 바쁨이 가져다 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쯤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루터가 정말 바빠졌을 때는 그 2배인 2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1시간 기도하다가 매일매일 정말 바쁜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정말 피곤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루터는 매일 1시간,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그 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시간에 투자한 것이죠. 앞에 그림은요, 사랑하는 연인들에 대한 우스갯소리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를 사랑하려면 조금만 사랑하고 많이 이해해라. 여자를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하고 결코 이해하려 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내분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예. 조금만 사랑하고 많이 이해해줘야 됩니다. 남자를. 여자는 많이 사랑해주고 절대로 이해하려 하지 말랍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좀 연륜이 쌓여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오래 하면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만남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지? 왜 말씀을 봐야 되지? 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을 쌓아가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간을 투자해서 점점 그 관계의 깊이를 가지라고 그러지? 암만 해도 모르겠는데, 암만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데,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쌓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사모하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요함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을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어떤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열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열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은 어떤 그 마음이, 어떤 열망이 될까요?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난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경험하고 들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냥 되는 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돼, 나 하나님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되는 대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하다 보면 뭐 나한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쁜 일도 생겨요.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패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황에 밀려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제를 계획하시고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침상에 들어가기 전 우리 주님은 내일 아침 일찍 새벽 미명, 아직도 밝기 전 그 시각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 이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에 최적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장사꾼들의 떠드는 소리도, 술주정뱅이, 아구성과 같은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도 없는 새벽 미명,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더구나 한적한 곳,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러한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아 두셨을 거예요. 그 장소를. 이곳이라면 내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겠구나. 기도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새벽 미명, 아직 밝기 전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시간과 장소를 보아두셨을 거예요. 생각해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저녁, 그 바쁘신 일과를 마친 저녁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그 시간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일정한 시간, 최적의 시간,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꼭 기도는 새벽에만 해야 되나요?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만 해야 되나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은 밤을 낮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벽에만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시기가 아닌 기도 그 자체라는 거죠. 무엇이 아닌 교제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획하되 한적한 곳, 이러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새벽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벽에 불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후는 안 될까요? 오후도 가능합니다. 오전도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내가 따로 우리가 11조 떼듯이 떼어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띄워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거야.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거야 라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죠.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박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따라간다라는 그 단어가 어저께 이제 설교 마무리하다가 궁금해갖고 이제 헬라어 원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박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따라간다는데 왜 박해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건 뭐예요? 그 시간을 지금 방해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라는 이 주를 찾습니다라는 이 뜻도 이 원어의 그 뉘앙스는 그렇대요.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쫓아서 그 시간을 방해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럼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입소문이 쫙 퍼졌겠죠, 온 동네에. 그러니까 어저께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 집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예수님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이 요청 앞에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것이죠.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셔야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죠.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위대함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당신의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 말이잖아.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나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순간에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찬스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위엄을 보이실 필요가 있어요. 야, 저분은 귀신도 쫓아내신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가면 꼼짝 못해. 와,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분이 정말 메시아야.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지. 저분을 따라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한결같으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죠. 그들이 바랐던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쌓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에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그때의 베드로였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여기서 계속 병자를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곳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 정말 내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야 정말 나 하나님 믿기를 잘했어, 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를 잘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잘했어 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한 어떤 그러한 인생의 그 파노라마를 쫙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괴리가,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우리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른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아, 하나님 좀 이쯤 되면 내가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 저 병자들을 좀 고치셔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좀 저기 가셔야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 그 기도의 끝에 가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방향,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교제가 뭘까요? 교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고자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냥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 그 방편이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기도 생활의 절정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인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에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왕이 다윗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 왕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왕궁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 왕궁을 짓는데 그 가장 귀한 백향목이라는 그 목재하고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공을 받고 이제 다윗이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1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걸 몰랐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물찌르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선포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굳이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의 어떠한 그 믿음의 삶을 보면 그걸 신뢰하지 못하다가 자기에게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좋은 그런 어떤 건축자재들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를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구절을 한 5년 전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큐티 방송을 매일매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큐티 방송 해설을 해주다가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면? 자, 이제 여기서요, 이 깨달았으니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단순히 히람의 조공을 받음으로 왕이 됨을 깨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 히람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단어가 되냐면요, 이후에 이제 14장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궁도 짓고 이런다니까 이게 좀 배알이 틀렸는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저희가 응전할까요 말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나가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하시면 저희가 그냥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나가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 싸웁니다. 이겼어요.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쳐들어와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 이겼어요? 근데 저것들이 또 저 까분다, 나가 싸우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또 물어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한 번 승리했어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한 번 이겼으면 지금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물어봐요. 이미 승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또 쳐들어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럼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렇게 나갔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야단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한 번 깊은 관계를 맺고 한 번 내가 은혜를 받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품을 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 순간순간 어떤 현안이 닥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말씀이냐면 14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해가 되십니까? 나무 꼭대기가 뭐예요? 우리 지나가다 가로수 같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걸음 걷는 소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샤하드라는 말인데요, 발 맞춰 걷다, 행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행군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가 이게 걸어가는 소리잖아요. 근데 군대들이 발 맞춰서 어디로 걸어갑니까? 전장에 나갈 때 걸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뽕나무 위에서 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해서 그 전쟁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나무 위에서 걷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넘어갔다. 예, 야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는 들립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일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오늘은 기도해 이거가 아니라 내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11조 떼듯이 띄어서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야다라는 단어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깊이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인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걸 항상 간과하죠. 뭘 간과합니까? 야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항상 간과해. 그건 뒤로 밀어놔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것, 여기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영광에 취해서 영광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떠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이 멈추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욕망을 가졌는데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행하시고 그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나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그 시간은 그냥 내가 해야지 하고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신한 집사님 운동하러 가시잖아요. 시간을 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운동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은 내가 따로 시간을 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십니까? 전화기 끄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그 시간에는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한 달, 1년, 2년, 10년 그러한 깊이의 관계의 깊이가 쌓여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뽕나무 나무 위에서 진구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내가 떼어서 만들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